오늘은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말일을 가리키는데 이때는 바로 유다가 멸망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을 때가 바로 여호와의 그 때를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섬기는 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실히 잡고 살아가는 그 때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31장 1절에 말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그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언약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에게 사랑을 베푼다. 성도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펼쳐진 많은 전쟁터였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지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이스라엘 군대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상대한 적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심지어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푸신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닌데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잊으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 멸망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그들을 사랑하사 회복과 위로를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이 없이는 내게 결코 행복이란 삶을 없음을 날마다 시인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존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셨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울을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게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6절에 보시면 또한 5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의 집이 다시 세워지며 백성들은 주 안에서 다시금 번영의 상태가 지속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해방자가 되어서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흩어졌을 때는 자기 소견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찬미와 감사의 희생을 바치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모든 역경들을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며 그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유다를 지파를 회복시키시고 포로될 10지파에 회복시킬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6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에서 라는 말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브라임이 언급된 것은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은 종족 북쪽의 10지파를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로서 실로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포로될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들을 에브라임으로 요약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10개의 지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전과 같이 백성들 사이에서 남북과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축된 성전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킨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주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일치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그들의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이웃들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만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브라임 산의 파수꾼들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될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에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선포하라고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달라고 선포하고 찬양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남은 자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었지만 타락한 백성들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파수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선포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죄로 타락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이단에 빠지거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고 또한 그분의 은혜만을 믿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를 멀리 떠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사 회복시켜 달라고 말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날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같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그들 가운데는 눈먼 자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의 언급은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다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자들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과소평가할 만한 하나님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인식과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들을 구하며 나아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즉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킨다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하여 크게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갈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큰 역사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인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또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 앞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2024년 이 내입을 크게 열람하면서 예레미야 333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300명의 성도들을 주님께 300명의 교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